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두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과 또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로 지키고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대강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약 4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주 한 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저 촛불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서 주님의 뜻과 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방향 없던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 목적이 없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자리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또한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도 여호와시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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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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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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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 함께 자리에 앉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이 누려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참 아버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이다. 그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로 나오는 나이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같이 들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올해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이 주신 결실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은 저희와 동행하셨으며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두 마음으로 고민하고 우리의 유익에 앞섰던 시간이 있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책망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응답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당신께 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회복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낭망치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길을 열어주소서.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김승돈 원정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IT에 억류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송영철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신 박성창 목사님과 인설이 남인수 전도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참여한 모든 성도분들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뒷면을 우리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헷세드 금요성령 집회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다시 시작이 되겠고요. 저녁 8시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강림절에 대한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12월 예배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는데요. 12월 19일에 저희는 성탄 축하 예배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성탄 전야 촛불 예배로 크리스마스 이브 캔들라이트 서비스로 드려지는데 이때는 저희가 영어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박성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테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캔들라이트 서비스를 드리고 또 함께 교육부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2월 사역에 따른 금요성령 집회 안내를 드리는데요. 12월 달 셋째 주는 저희가 원래 넷째 주에 모이지 않는데 셋째 주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24일과 31일은 선탄 전야 예배와 송국영신 예배로 대체돼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일정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묵상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쁨의 언덕으로 12월호가 현재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현재 입항해서 하역 절차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배송일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 특히 이제 물류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아지면서 특별히 선박 물류가 많이 이렇게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미디어 리소스 자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PDF로 다운받아서 기쁨의 언덕으로 책을 구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2022년 기쁨의 언덕으로 신청을 저희가 다시 받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기재된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말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이죠. 11월 31일 화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거의 매수에 맞게 저희가 사전에 구매해서 전달받는 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한인 상록회 주간 연말 모임이 12월 4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KC 버페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20불이고요. 부부는 30불로 되어 있고요. 상품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기쁨의 자리에서 서로가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주보에 기재된 우리 상록회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현재 2주차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설이 전도사님이 올해 휴가를 가지 못하셨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가로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박성창 목사님이 내일 한국 칼빈 대학교에 일정이 있으셔서 3주간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학교 일정으로 다녀오시게 되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2주간의 공백이 발생하죠. 그때 저희가 간증하실 수 있는 분, 또 설교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담당 우리 참조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 주시고 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여러분들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어.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어.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게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이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마치 덩그러니 이 땅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늘 불안에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고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던져진 존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뿌려진 존재입니다. 뿌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와 뿌려진 존재 말장난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던진 존재와 이 던져진 존재, 바로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음을, 동떨어져 있는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존재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뿌려졌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아무 이유 없이 뿌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뿌리죠. 이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뿌려놓고 도망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려놓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잘 자랄 수 있을까?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물도 주고요. 양지 바른 곳에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거름도 주고요. 김도 맵니다. 밭에 있는 잡초도 뽑는다는 말이죠.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이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뿌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농부가 마치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뿌려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관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보는 존재가 아니라 잘 크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고 뿌리셨습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의지로 태어난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신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연히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농부의 손끝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돌아가고 회복하고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설 수 있고 또한 분명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 어디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제가 보니까 6번째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였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소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길갈에 먼저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남자 청년이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한 3주 됐을까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킨자스하님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자기에게는 길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나의 인생의 길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길갈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시키려고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다 길갈에 모여서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쟁을 앞두고 가장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세 가지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육적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라낸 표피는 죽습니다. 신약에 왔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약의 세례와 같은 것이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옛사람, 죄에 억눌려 살고 죄 짓고 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내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씻김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예수짜리.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100불짜리, 10,000불짜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짜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당시에는 여러분, 신을 벗고 있는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신발을 보면, 신을 보면 이 사람이 종인지 주인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시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길갈이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거기에 모여서 마음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바로하고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갈에 모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는가? 실로라고 하는 땅에 모였어요. 실로. 길갈에 모이지 않고 실로에 모이기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길갈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실로에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자, 어디에 모였다? 실로에 모였다. 무엇을 세웠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중요한 힌트가 앞절에 있습니다. 바로 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실로에 모이기로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요, 어디가 가장 중앙인가 살펴보니까요, 실로가 중앙이에요. 실로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처음 들어왔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진쳤던 길갈은 어디 있는가?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길갈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같은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변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았어요. 그 중심이 어딘가 보았더니 실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무엇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변두리에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막이요,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그 회막을 어디에 두겠다고? 내 삶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겠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했던 이유였습니다. 길갈의 의미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매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만나면 족할까요? 아니면 매일 만나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제가 이야기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직선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눈 감고 여러분 일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 뜨고 걸어가야 됩니다. 눈 감고 걸어가면요, 한 2, 3m만 가면, 내 생각은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2, 3m만 가면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인도 하잖아요. 막 앞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인도 합니다. 어느 날은 옆을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눈 떠보면 나는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길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눈 떴다가 눈 감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한 번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주일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월요일도 만나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의 중심에 실로에 회막을 모시고 하나님을 거기서 날마다 만나겠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안 흔들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나는 바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건 결단이고 의지이고 그들의 기도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의 성소를 구별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형통했던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어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요 문제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까지 땅 분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또 땅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땅 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의욕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분명히 다시 한번 실로에 모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분명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번에도 실로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되게 멋진 말이 나옵니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 뽑았죠? 주님 앞에서 뽑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겠다. 어제까지는 뜨거워서 어제까지는 주님 잘 만나고 주님 앞에서 결정했는데 오늘은 좀 시들시들해져서 아니야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도 주님 앞에서 결정하겠다. 제비를 뽑는데 주님 앞에서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내가 결정한 땅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땅으로 가겠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땅으로 가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남은 7지파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갑니다. 제일 첫 번째 7지파 중에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이번에도 제비 뽑혀서 땅이 뽑혔는데 좋은 땅이 좀 뽑히면 좋겠지만 오늘 이 베냐민 자손이 뽑았던 땅은 어떤 땅인가 보았더니요. 자, 제가 색깔로 칠해 놓았습니다.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유다 자손, 요셉 자손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두 지파라는 것쯤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 요셉 자손은요 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두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와 그 지파 사이에 누가 있다?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 땅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주먹만 한 땅이에요. 위아래로 큰 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제비로 뽑힌 땅은 너무나도 작은 땅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거의 중앙쯤이거든요. 다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큰 지파가 밑에 있고 아래 또 하나 큰 지파가 아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파 간에 만에 하나 분쟁이라도 생겨보십시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기업을 자칫하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실로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주먹만한 땅이 그들에게 결정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단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결과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과라고 믿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 작은 지파. 시간이 흘러가도요 이 지파는 정말 작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데 가장 작은 땅, 척박한 산지, 큰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지만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렀던 이 작은 땅에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요 성지가 됩니다. 성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제일 먼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어디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눈동자를 두시겠다고 했던 곳,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시겠다는 곳, 그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나중에 누가 배출이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초대 왕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사람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뽑혔을 때는요, 그가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배출하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마치 우리 주변에 큰 지파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여기서도 말 못하고 저기서도 말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단함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막 휩쓸고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실로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회막을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겠다는 말임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흔들릴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실로를 회복해야 됩니다. 실로를 세워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요, 단번에 좋은 땅으로 보내신 역사가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단번에 좋은 땅으로 보내신 역사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밟은 땅이 척박한 산지이고 황량한 황무지이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될 그런 땅이지만 오히려 그 내가 밟는 그 땅을 변화되어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셨지, 축복의 자리, 여러분 무임승차하듯이 단번에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 축복의 자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밟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롯과 재산 다툼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여러분 고백이 당차입니다. 너가 좌하면 좌가 이쪽이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좋은 땅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나는 땅의 문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복된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땅으로 갑니다. 왜요? 물도 넉넉해 보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밟은 땅이, 아브라함이 밟은 땅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뭇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결국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위로는 중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니까 러시아가 있고요, 저 멀리 있는 미국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자리에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찌질했던 한국이 여러분 똥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선교사들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똥냄새가 나고 어떤 곳은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좋은 몇 자리가 나지 않으면, 자기의 조상이 죽어도요, 아버지가 죽어도 좋은 몇 자리가 나지 않으면 풍수지리 때문에 여러분 매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시체 썩는 냄새, 똥 썩는 냄새. 여러분,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던 나라가 한국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유례없는 50년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든 선교사가 그 땅을 밟았기 때문 아닙니다. 복음을 든 선교사가 그 땅을 밟아서 그 땅이 복이 되었고, 그 복음의 수혈을 받았던 우리 한민족이 세상 어디 역사에도 있지 아니한 가난을 벗고
오히려 넘치는 자리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정말 풍파가 잘 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의 미국 선교사님의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밭을 갔대요. 길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밭을 가로질러 가는데 저쪽에서 어느 사람이 보통 여러분 소가 쟁기를 끌지 않습니까?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끌죠. 그런데 소가 멍에를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밭을 갈 때 사람이 메고 가더래요. 앞에서 사람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고 뒤에서 좀 작은 사람이 그 쟁기를 붙잡고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멍에를 맨 분이 장로님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장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는 어디 갔고요? 그 장로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교회 지으려고 그 소를 팔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소 대신 밭을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얼굴에요 기쁨과 행복이 묻어나더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그런 헌신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이례적인 놀라운 부흥을 아시아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부흥을 우리 한국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류 역사 중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7지파 중에 단지파는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옆에 땅을 주셨어요. 단지파는요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가장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단에서 브에세바 그러면 북쪽에 있는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단의 위치는 남쪽입니다. 중부예요, 중부. 근데 그들이 그 땅을 거절하고 북부로 올라갑니다. 북부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네요. 비옥하고요. 물도 많고요. 풍부합니다. 그 땅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그 어디서보다 가장 크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가 단지파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거절했을 때 높은 땅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머물던 성읍이 우상 숭배 본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이 좋은 땅이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건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갔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죄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더라고요. 약 8,000개의 찬송지를 95세까지 썼던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6주 만에 실명을 해요. 6주 만에. 왜 그랬냐면 돌팔이 의사를 만났는데 약을 잘못 먹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 태어난 것도 억울할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후천적 장애잖아요. 누구의 실수에 의한 장애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군다나 그가 1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가장 잘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도 돌아가십니다. 너무나도 불행의 끝을 달리던 그 인생을 그가 살아가는데 그가 30세 때 부흥 집회를 참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 알았던 사실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예배 가운데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결정을 했다기보단 결정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믿어진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8,000편이 된 것입니다. 95세까지 썼어요. 나중에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워낙 이제 찬양도 유명해지고, 여러분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다 페니클스비가 지었거든요.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눈이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지저스. 명답인데요. 제가 기자의 질문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눈 뜨면 뭘 보게 될 거냐고, 뭘 보고 싶을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안 뜰 것입니다. 저는 다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했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 뭐냐면, 92세 때 생일 파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다 모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중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뭐였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떻게 보면 큰 장애를 가지고 그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그걸 정말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페니클스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녀에게서 한번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지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로의 처소가 회복이 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좋은 자리를 그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중심에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당장은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주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중앙산지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척박한 땅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창인한 바다 가운데 놓여진 것 같지만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중간 결산하지 않게 해 주셔서 여기가 끝이구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며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온라인으로 벤모로 또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여러분 예비하신 헌금 함께 내시면 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그 사랑 느끼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당장에 부딪히는 고난에 좌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름질하여 끝내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캔자스아닌 중앙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저 문 밖에도 계시사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남은 삶 위에 길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